자, 오늘 말씀은 쭉 읽다 보면 한 번 읽어가지고는요, 이게 무슨 소린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즉, 성경에 이런 말이 많죠. 해석적으로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가고 바울 사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랬다가 또 결혼해도 괜찮다,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비슷한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건 바울 사도는 혼자 산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살라는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혼자 사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은근히 푸시하는 듯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항상 잊지 말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참 묘해요. 다른 책들은 보면 몇 번 읽으면 스토리를 기억하잖아요. 삼국지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읽을 때마다 이런 구절이 또 있었나 다시 보게 되고, 또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고, 그 의미가 새롭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게 성경의 오묘함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관점이 틀리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한 후 또 본문을 봤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기에 따라.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공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될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오묘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25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참 솔직하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처녀의 결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무슨 계시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해요. 분명히 주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이 있으면 자신감 있게 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혼자 살라 결혼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히 아무리 바울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쉽게 권면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 이유를 여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저는 이 말을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못 읽었어요. 다시 볼 때 눈에 들어왔는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겸손한 모습이죠. 이런 얘기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직분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건데 무슨 말이 있어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항상 상기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그걸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말씀 전할 때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나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이 말을 권면하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내가 모르겠으면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잠언 보면서 뭡니까?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혜라는 게 정말 이번에 느끼는 게 어마어마한 게 광범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지혜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사역한다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결론 내용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처녀에 대하여는 25절에 말하면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나오면 26절에 나와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냥 결혼하지 않은 대로 사십시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 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17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17절은 우리가 하이라이트 해 놓으셔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한 대로 그 상태 그대로 또 하나님 일을 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뭐예요? 처녀들은 그 처녀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항상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비혼주의자냐, 결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진 대로 사는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건가 묵상을 해보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오늘 386장 있어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찬송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는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옥중에 있는 성도도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양심은 자유하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옥중에 있는 성도인데 양심은 자유하다. 마음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는 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매이는 것과 세상의 욕망에 매이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였을 때 결국은 자유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매이라. 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황에 따른 윤리, 그래서 상황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윤리.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에 따라서 사람이 중요한 게 틀려요. 10대, 20대, 30대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 게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도 이런 게 있어요. 이 본문과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게 상황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지금도 식량이에요. 식량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집?
오로지 집하고 교육, 이 문제예요. 그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상황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말을 거기 대입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어느 한쪽에는 분명히 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매이면 책임이 따른다. 매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 매이면 책임이 따른다.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사실 심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뭐예요? 결혼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어떻게 결혼을 해놓고 처자식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를 볼게요. 어떤 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진이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부모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그러잖아요. 좋은 신랑과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딸은 전혀 그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대학도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얘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그렇게 푸시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이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문제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 임박한 환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의 결국은 환란이 임했는데 굳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난 이 사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루라도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그냥 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말린다.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즉 여기서 왜 바울 사도가 이 환란이라는 얘기를 꺼냈나?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좀 확장되게 해석해서 주님이 당장 재림하실 것,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거기까지는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1세기 교회 사람들이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사실 이게 더 우리에게 긴장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하는 게 맞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2절과 3절. 중요한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뭐겠어요? 도둑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도둑같이 옵니다. 모을 때 온다. 또 이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와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항상 도둑같이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고 살았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로는 정말 진짜로 핍박받는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뭐 지진이 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막 진짜 박해를 당하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실제로 정말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뭐예요?
순교자가 제일 많았던 시대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결국 순교하겠다 생각했는데 순교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교회에 큰 서프라이즈가 뉴스가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끝까지 헌신을 못했냐,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족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됐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이걸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건 전적으로 뭐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목사와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성직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새 다 자기 직분이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근본 취지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게 성직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본래 의미를 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목사는 일반 성도들과 100% 같은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산다면 목회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라. 누가 너 떠밀어서 목사 시켰냐? 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종으로 약속하고 서원하고 한 거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도 성도들은 감안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생각이지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개인과 가족의 삶에 연연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특별히 이런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이건 어렵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이라면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뭘 가장 먼저 생각해요? 가족이에요. 집으로 가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 집을 자식 새끼들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갈 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주말에, 그 주일날 권사 임지식이 있었다고요. 제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저. 결국 거길 한국을 못 갔어요. 그 전날 내가 이렇게 크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교회에서. 펑펑 울었어. 내가 무슨 목회를, 대단한 목회를 한다고.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장례식도 참석 못하고, 그 임직식이 뭘 대단하다고. 그런데 결국 못 갔어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살고 사느냐.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혼이고 뭐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틀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8절 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 기껏 결혼하지 말라 그래 놓고 28절 보세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또 가래요. 기껏 얘기했다가 장가고 시집가는 것을 원하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 조금 돌려서 얘기하는 게 그게 죄는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콜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결혼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결혼한단 말이에요. 혼자 살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살다 보면 나중에 어느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자신이 서운한 게 생각나요. 그 죄책감 가운데 살게 돼요.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죄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뭐예요? 벌써 결혼 생활도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참 배려를 많이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박해 상황 가운데서는
기혼상 결혼했을 경우에 육신적 고난을 더 많이 당할 수가 있다. 그럼 왜 그러겠어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 결혼한 사람이 육신적 고난을 더 많이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뭐예요? 책임질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걸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잖아요. 여자가 된다면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양육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게 해야 되죠. 남자는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경제적인 책임이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부담이 덜하다. 그 현실이에요.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선교사의 가정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외지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틀리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죠.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잖아요. 교육 문제도 있지만 그 비하인드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얘기는 제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멘탈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혼란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 애들도 많아요. 또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들도 이런 문제로 많이 고통을 받는다고 제가 직접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도 목사지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내가 봐도 그분은 참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 이 자녀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쳐줬습니다. 말은 쉽죠. 현실은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뭐 가정,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심장 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 방법이 없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더 이상 뭘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저는 이 말에 감동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힘든 것도 알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어려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희를 아낀다. 참 잘됐으면 좋겠다. 신앙을 지켜 지극히 솔직한 그런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의 일을 어떻게 다 잘합니까?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특히 선교사님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그냥 결혼해라 말아라 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잠깐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이 말한 바가 이제까지 본 바를 보면 과연 이런 말씀이 오늘날 청년들에게, 특히 비혼주의자들에게 마음에 와 닿겠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캐나다 인구 50%가 결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통계. 그게 전이에요. 이제 정말 결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신앙적으로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일반적인 독신주의자들이 독신을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나 혼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담 갖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독신은 뭐예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살겠다. 이건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해야 돼. 우리가 바울같이 못 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섬기는데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바울같이 살지는 못할지언정.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걸 내가 알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지 못하면 어느새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반드시 올무가 될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단축하다 하는 말은 뭘까요? 그때가 단축해진다. 종말이 가까워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그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0절에 뭐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의미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을 살아.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돈 주고 살아. 근본 의미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으로 항상 사느냐? 로마서 13장 11절에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항상 이 생각으로 살았다. 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또 마지막에 또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또 뭐예요? 있는데 왜 또 없는 자같이 어떻게 삽니까?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런 결혼 생활에 다 얽매이고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을 분명히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뭐라고 또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결혼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동안 영위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결혼 제도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나라 가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냐? 바울이니까 하여튼 일편단심 이것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개인이 결국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 일리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더 어려운 거죠. 망설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배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초장이 뭐라고 했어요? 자유하라 그랬잖아요. 초연한 자세. 어떤 상황이든 초연한 자세, 그런 자유로운 자세로 살아야 할 상황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뭐라고 했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맛볼 즐거움을 생각하고 살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죠. 이 세상에는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밖에 없어요. 그걸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이 우리한테 확실히 보장해줘요. 계시록 21장 4절 아는 이 구절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아버잖아요.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장에도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이제 아픔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더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면 이게 또 뭐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에 너무 오래 도취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쁨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정말 막 기쁜 일이 있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기쁨과 슬픔이 이게 교차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일 뿐이다. 또 세 번째,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면, 이건 막 이해가 가죠. 내가 매매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에 의지하지 말라. 순간 흥할 수도 있고 순간 망할 수도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 번째,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아주 철학적인 얘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내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많던 적던 간에 하늘나라 갈 때는 결국 남기고 갑니다. 옷 한 벌이라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해. 다 내 것은 절대로 될 수 없어. 이 원리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초연해도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다 없어진다. 눈으로 보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것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요. 이 세상 보는 것은 다 없어질 때가 온다. 특별히 죽을 때가 되면 못 가져간다.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만 이거 인정하고 초연하라.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현재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게 맞는 성경적인 말씀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 항상 아브라함같이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폐단이 생기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그네로 살면서 무해사에 초연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 일에 분주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죠. 하는 일 없이 바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죠. 매인다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매이느냐? 하나님께 매이느냐? 세상의 욕망에 매이느냐? 어디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자유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거니까. 환경이라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자유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건 꼭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이건 뭐예요? 다 휴지 조각이에요. 다 휴지 조각.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 어떤 상황에도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제외하고. 과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떠올렸는데 그게 누구냐? 마리아.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옥합,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천주교 예수회 신부예요. 많은 책을 쓰셨고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이분이 교수로 신학을 많이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는 신학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순간 버리고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남은 생을 살게 됩니다. 다 내려놓은 거죠.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영국 신학자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자기가 세계를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교수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승진의 기회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 포기를 안 해요. 포기는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쓰고 더 써야지 만족하려고.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 사고가 났잖아요. 건물 폭삭 내려가는 거 보시죠.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오늘 분명히 딱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에 매여 있는가 우리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에 또 좌우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한번 결단한 것 믿음 그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며 바울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